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소원하면서 나가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시었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오게게로 갔다.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유다 포로 가운데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왕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꿈, 곧 왕께서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왕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왕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왕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음,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교회가 되고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는 달리 다니엘서에는 예언서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그 성품에 대해서 꽤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마지막 때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러한 태도로 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그러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의 본을 모본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은 마지막 때의 공동체,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모습을 이 세 친구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금 극심한 위기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놓이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이 잘 생각나지 않아서 대단히 불안하고 불길한 마음을 치울 수가 없어서 박사와 술사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도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가물가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지 자기도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기 어렵죠. 왜?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꿈에 대해서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해 주겠다는 얘기는 해요. 그러나 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우리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히 학식이 뛰어나고 박사학위가 많고 그런데 그들이 결국 말쟁이들일 때가 많습니다. 말만 하고 해석을 하는데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와 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죽이라는 명령 앞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린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억울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변명하며 호소하며 불평하거나 아니면 원통하다고 소리치거나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하고 청탁하며 살아날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위기 상황에서 압도당하여서 그냥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런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것도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의 황당한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고 한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의 발언을 봅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자리로 갑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맞이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도 그가 이렇게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운명이 내 목숨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에게 평가되는 것에 의해서 나에게 내 인생이 주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자신의 인생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앞으로 읽어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믿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선 모든 이 새벽 기도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지금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설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 믿음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지금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에게 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에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긴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유로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긴급합니다. 이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온전히 회복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자기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달려가 있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 자기의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지금 바벨론 제국 속에서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이게 그 위기의 죽음 앞에서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교회 공동체는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 모든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 유일한 대안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과연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공동체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달려올 수 있는 공동체인가? 여기 와서 그 말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 두세 사람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공동체인지를 돌아보고 우리 새벽 기도에 있는 이 한 분 한 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유일한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 이 하나님 은혜가 합심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합심하여라는 헬라어가 숨포네오라는 단어. 이 숨포네오라는 단어에서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 단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수백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그 지휘자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소리를 낼 때 그 하모니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합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한 두세 사람이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니엘서 2장 19절 보시면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이 간구하니까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다니엘처럼 이런 응답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근데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상황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해와 사고로 반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요. 이해 안 되는 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나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내게 펼쳐졌습니까?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반응의 결과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어서 매달리는데 자꾸 이해는 안 되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실 때 결국 그 기도와 그 기도가 찬송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송이 우리에게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모든 기도가 찬송이 되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찬송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찬송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찬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번민과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찬송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깊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찬송의 고백을 하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함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여야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기꺼이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처럼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처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이 사람들이 세운 왕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역사의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이 다니엘서를 나누는 동안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히스토리, 내가 히스토리가 주님의 히스토리 가운데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존재로 그 세 친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오늘 알고 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나 오늘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그런 통로가 됩니까? 그런 좁은 시야가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그 히스토리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보시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결국엔. 왕 앞에 섰을 때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마찬가지로 네가 그것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28절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알려주는데, 왕에게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사 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해서 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니엘도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철저한 이 겸손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통로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의 국무총리로 계속 쓰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소동과 환란은 다니엘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는 과정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왜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 이러한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어떻게 보면 그 상황과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음과 찬송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 찬송이 나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그 세 친구와 같이 쓰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부르심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바벨론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영어 기도 제목 한번 고백하며 나갈 때 Dear Jesus, thank you for meeting me in the depths. 우리가 주님 깊게 우리를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Please lift me out with your love, grace and power.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과 힘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절대로 문제로 끝나지 않고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간 자들은 다니엘과 같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알고 그 미래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